이 시간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두 번째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 알기, 그리고 지금 이제 배우는 것은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 수 있는지, 요 세 틀이 하이델베르크 전체의 뼈대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도 하고, 또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딱 선다면 우리의 죄를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처럼 공정하고 타당한 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죄에 대해 이와 같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그 중보자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또 배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설교 제목처럼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과 연결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0, 21문답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0문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21문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이렇게 좀 짧게 21문단이지만 이 안에 참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좀 풀어내려고는 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0문을 보여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셨으니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묻습니다. 최초의 사람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이라면 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0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아담 안에서 멸망한 모든 자들에게 다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자, 접붙임을 받은 자가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이렇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이 부족하기 때문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한 부모가 개미 1000마리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바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와 개미의 가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사람의 자녀를 내어준다면 그 부모는 이상한 부모입니다. 이처럼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이렇게 가치의 격차가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그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획득하신 모든 유익을 자기가 거부하고 자신의 교만과 가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17장 9절 말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관심 대상은 모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할 능력이 되지만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구원이 적용되는 이 방식도 한번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가 그의 자손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효과는 이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지는 방식과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구원이 적용되는 방식도 역시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구원이 아담의 범죄가 적용되는 방식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죄는 아담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범죄한 것이 되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필두로 하는 모든 이들이 범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이 둘 모두는 머리에 속한 자들이 모두 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이 대표성의 이 원리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의 방식이고 타락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 구속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0문답처럼 20문답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구원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만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제20문답에서 가르쳤는데 이제 21문답에서는 그러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1문답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1문답을 보여주시면 바로 저 빨간 줄 빨간 글씨 보이시죠? 바로 확실한 지식과 굳은 그러니까 확고한 신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참된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단처럼 나의 감정적인 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에 근거한 진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는 믿음입니다. 한편 이 확실한 지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이 확실한 진리는 굳은 신뢰, 확고한 신뢰,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식과 이 신뢰는 서로 연결이 되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확실한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신뢰하는 삶으로 드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고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이 지구의 세계관을 살펴본다면 예전에는 이 지구가 쭉 수평적으로 가다가 절벽으로 이루어졌다고 이 지구에 대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떠날 때 이 끝을 가면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멀리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해를 더 멀리까지 이렇게 나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또 그 삶으로 나타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시로 한번 드렸습니다. 한편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다는 말의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어떤 사실을 아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마리아가 요셉이 남자인 줄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혼인하여 부부로서 생활하는 것이 이 남자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이처럼 경험한다와 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아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사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실한 지식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아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은 확실한 인격적인 관계, 곧 확고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의 관계와 사랑을 알기에 어린 자녀는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21문답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21문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1문답을 보시면 문장의 주어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문답의 주어를 보시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21문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배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 고백입니다. 그 다음 문장도 역시 동일합니다. 주어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확고한 신뢰라는 이 문장인데 역시 이 문장도 주어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예정론을 바르게 알 때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면 먼저는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것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듭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하지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자는 그 삶이 어떻습니까? 겸손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나로부터 뭔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역시 겸손한 삶을 이렇게 살게 해줍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 그리고 또 겸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결코 우리를 거만하고 교만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나온 것이라면 이 믿음이 거짓되기도 쉽고 잡다한 것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용하셔서 내 마음 안에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세상과 별 다를 것 없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 옆에 있는 자들에게 또 역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얻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대해 이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곳곳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것을 비유로 잘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연합된다는 것,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 포도나무 이미지를 접붙임 받은 가지 이미지를 잘 기억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미지로 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농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로 이렇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포도나무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을 보여주는 그 비유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지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에게 연결될 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서 보시면 내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의 소유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 변화도 없고 그래서 삶의 열매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제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여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잔가지를 잘라내는 이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에 더 영양분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 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계속 가지로 언급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부터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참된 믿음의 삶에 어떤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근데 아까 전에 참된 믿음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 근데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 우리의 중보자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들을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플러스 사실 이 믿음은 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주로 믿게 하시는 이 참된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계속 연결된 삶을 살 때 그러면 이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 예수님께서 이 뒤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 번째는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열매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주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네가 원하는 만큼 다 구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믿음의 삶에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참된 믿음의 삶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역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참된 믿음의 삶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말은 하는데 이웃을 돌아보지 않거나 이웃을 함부로 대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접붙여져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도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어야만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됩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끊임없이 계속 공급할 때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전에는 죄를 즐기고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죄를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열매들,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머리,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에게 공급되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지식, 말씀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중보자로 보내주셨다는 오직 유일한 길, 그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확실한, 확고한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을 돌아보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삶임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또 사랑이 가득한 참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모든 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